이 시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이치를 깨닫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하는 이 예배 시간이 점심 지나고 제일 졸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메인 어떤 그 예배, 본 예배 후에 집중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이 애매한 시간에 사실은 제가 뭘 얘기해도 조는 어떤 청년들은 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일단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 판서를 하지 않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여기 길들여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노트에 뭘 적거든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약간 그냥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느낌으로 하는 경우들도 덜어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좀 시간도 좀 단축시키고 그런 면에서 오늘 판사하지 않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그냥 잠드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어차피 녹화되잖아요. 한 번씩 더 들으시고 오늘은 그냥 졸리시면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약간 그 조는데도 예의가 있잖아요.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조면은 그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고개는 조금 들어주시고 살짝 이렇게 꾸벅꾸벅. 그 정도까지는 제가 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요. 제가 원래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보는 거는 찬양 새로 나온 거 뭐 있나, 뭐 이런 것들 찬양 보고, 두 번째 이제 말씀. 다른 교회 것도 전 좀 듣거든요. 다른 이제 타교단 것도 듣고, 다른 다락방 메시지도 좀 듣고, 그래서 비교도 하고, 특히 제 예언교회 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 진짜 잘한다. 뭐 이런 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야는 스포츠입니다. 축구, 농구 뭐 가릴 거 없어요. 구기 종목은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세 종류를 주로 보는데 요즘에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뭐 청년 창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영업자의 삶 막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보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 청년들의 삶과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창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몇 분 계신데, 그리고 일반 또 직장인들이 뭐 제가 가가지고 많이 힘들지 어때 이렇게 물어봐봤자 깊이 말해줄 게 뻔하니까, 깊이 말해주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간접 체험으로 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라 또 자영업자의 삶을 제가 간접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직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 걸.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좀 이제 간접 체험하고 있는데, 장사의 신이라는 제가 그 유튜브 보거든요. 딱 보는데 너무 이 사람이 좀 예의가 없어. 너무 좀 쌍스럽다. 이게 뭔가 B급 느낌. 이게 백종원의 B급이라고 그러더라고, 스스로. 자기가 이제 솔루션 해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솔루션 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해서 결국은 치킨 사업 해가지고 300억 남겨먹고 이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해놓고서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뭔가 이제 딱 들어왔는 게
좀 어려운 이제 자영업자들 솔루션 좀 해줘야겠다, 무료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컨텐츠로 해서 유튜브를 찍는 사람인데, 말이 너무 험해요. 뭐, 거의 그 영상의 절반은 욕인 것 같더라고. 막 비속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볼 때 제가 좀 심령적으로 조금 안 좋은데, 그거를 보면서 조금 이제, 실제, 청년들이 자영업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요식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그 사람이 좀 화끈한 게, 그 안 되는 그 가게 가가지고, 컨설팅 해줘요. 야, 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막 해줘. 그리고 나서, 손님들 막 몰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 결제해줘요. 그 사람이 최대치를 결제한 거 보니까 500만 원 결제해 주더라고요. 근데 가는 가게마다 300, 400 막 그렇게 계속 써요, 돈을. 쓰면서 뭐 어디서 돈이 나오겠죠. 나오니까 하는 건데, 야, 그렇게 이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막 따라다녀요. 막 이 사람 오는 데마다 막 지방에서도 막 와가지고 막 그 사람 이제 막 도와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 영상 보면은 참 뭔가 뿌듯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 되게 열정적으로 막 새벽에도 와가지고 사장님들 막 깨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되게 피곤해 보여. 눈이 충혈돼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이 있는 거야. 술을 먹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하고 돈도 많고 뭐 돈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런데 자기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하니까 그거를 다른 식으로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계속 하고 구독자 올라가고 막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도 뭔가 비어 있는 게 조금 약간 허무한 게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본 것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슈퍼카를 17대 가진 사람이 있대요. 뭐 지금은 더 많겠죠. 그 사람이 한 개당 한 2, 3억 정도 되는 슈퍼카인데, 그거를 17대. 근데 중요한 건 집이 없어. 왜? 돈 생기는 족족 그냥 차를 사요.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순수익이 한 3, 4천 된대요. 돈 잘 버는 거죠. 근데 적자래. 왜냐면 맨날 그 차들 사람들 무료로 타게 해가지고 사진 찍게 해가지고 뭐 시트 갈고 뭐 문자 꽂히고 이러면은 남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나름 이제 젊을 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성공해놓고서 딱 목표를 이루니까 굉장한 허무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에서 혼자 못 잔대요. 문이 뭔가 다 닫혀 있으면 힘들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폐쇄공포증. 아니, 젊은 나이 그렇게 성공해서 남부러울 거 하나 없어. 슈퍼카 너무 많아. 근데 남자들 로망 슈퍼카거든. 근데 그거 막 엄청 많아. 근데 그 사람에게 뭔가 비어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차 사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자동차 박물관 만든대요. 대단하죠. 전시장 만든대. 자동차 전시장 만든대. 근데 슈퍼카로만 된 전시장 만든다고. 좀 꿈이 대단한데, 그 꿈이 이루어지면 또 허무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인간은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허무함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왔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생 좀 적당히 산다. 그냥 적당히 하면은 그런 거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미친놈처럼 달려서 그 자리를 가면은 이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미친 듯이 아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느껴보지 못했지만,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 없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 자리로 갔을 때 허무함을 느낀 청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진 것 같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이번 주 영적 이치잖아요. 영적인 이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뭐 남 도와주고 돈 많이 벌고 뭐 자기 뭐 허세 부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가치 있고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실패해놓고 그렇게 깨닫지 마시고 출발부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1대지에 영적인 이치가 그럼 뭐냐? 이제 말씀 이번 주도 나왔고 저번 주도 나왔잖아요. 영적 이치가 뭐냐? 제 나름대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볼 때 이치라는 거는 이제 도리에 맞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치 이거는 영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바르게 되어가는 것.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올바르게 되어가는 것. 그러면은 이 영적인 이치를 이루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 천사, 그리고 사탄, 그리고 영적인 존재 인간. 아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사탄과 이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영적인 존재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이치는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팅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이치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이치를 이 땅에 펼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어떤 분야를 하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이치를 전혀 몰라.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은 앞에 제가 말했잖아요. 딱 그 정점에 올랐을 때 뭐가 빡 와요. 그게 영적인 허무감입니다. 뭔가 영적인 문제가 확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적인 이치다.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 목사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쭉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창세기는 창조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 창조 원리.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면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이거 얘기하잖아요. 창조 원리. 이게 영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나오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족장의 행동들, 족장의 어떤 그 과정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시스템이 딱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깨트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이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서 성막을 딱 보여줍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있죠.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의 시간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복을 어떻게 하죠? 언약궤가 앞서갈 때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이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이치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어떤 스토리와 인물들 이런 걸 뭘 말하냐면은
능력과 지혜와 모든 만남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한 배경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축복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 근원의 힘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 이치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영적인 이치라는 이 내용들이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또 막 헤매고. 왜 그러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왜?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이치를 계속 흐리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랬거든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한다?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사단에게 넘기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속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이 영적인 이치를 깨닫지 못하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해. 그럼 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단은 우선순위를 바뀌게 합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목적이 분명해요. 신자에게는 은혜 더 못 받게 하고 불신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신자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관심을 자꾸 다른 곳으로 쏟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사단이 진짜 교묘하게 되게 잘하는 게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계속 다른 것을 집중하게 해서 결국은 자기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탁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 탓하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 사실은 다 솟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뭔가 지금 솟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치를 자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이간질하는 존재, 사단이 주는 마음이 확실합니다. 내가 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은혜가 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들이 가리워져서 은혜가 올 수가 없다니까, 나에게.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대적해라. 사단을 대적해라.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검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쓰질 않는데. 대적해라. 대적하지 않고 있어. 마음대로 공격하십시오. 사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춰야 되는 영적인 힘,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이치를 조금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크고 작은 거에 우리가 속고 상처받고 마음을 닫고 있고 불신앙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게 전혀 없어.
너희의 마음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러면요, 은혜가 막 옵니다. 그러면 아멘이란 표현이 막 떠오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릴 게 없어요. 문제 상황 뭐 와도 나랑 상관없어, 이거는. 자, 영적인 이치.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동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어떤 그 분명한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 딱 이제, 유레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이러면요, 마음이 되게 기쁩니다. 진짜 기뻐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0만 원 들어간 것보다 더 기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될 때, 그 이치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 때 진짜 참 기쁨이 있습니다.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인 이치를 깨닫는 청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